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받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열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양 86장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겨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자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예수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궁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몸으로 고디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 보니 그 애굽 땅에서 힘들게 종로로 타며 먹고 살던 그때가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애굽 땅으로 종살이하러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참으로 그 애굽 군대를 피하여 요단강을 그 강을 건너서 와서 이제 3일 길을 걸었다 했습니다. 이 3일 길을 이제 걸어서 거기서 만난 것이 뭐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거는 그 물 자체가 썼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들은 물론 광야에서는 물이 없이 못 삽니다.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항상 담아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3일 길을 이제 걸어왔다고 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다 동이 나고 이제 목이 말라서 참 물이 없으면 도저히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는가 하면 쉬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무사히 그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수루 광야를 거쳐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가죽 부대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물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물 있는 곳까지 와서 물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허겁지겁 논하다 할 것 없이 그냥 물을 마시러 참무금을가로 갔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잘 오다가도 갑자기 이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만나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다. 이 괴로운 거, 즉 고통스러운 거,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평탄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굴곡이 있었어.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무슨 염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 안 들 수 없어요. 병 들면 고통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병 들면 고통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다. 즉 괴로움을 만나게 된다. 이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라와 이런 이 쓴물, 괴로운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 물을 서로 다퉈 마시려고 들어갔지만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물 없는 고통은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종류의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심각한 고통, 이 괴로움이 결국은 불평불만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나만 왜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이, 이런 고통이, 이런 마라의 쓴물이 내게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때 당시에 모두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일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그들에게는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이제 겨우 3일길을 걸어서 물 있는 곳에 왔는데 이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모세가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 물을 먹게 하는 좋은 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세. 시험하셨다. 자, 모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물론 하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 괴로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 같은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불만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써서 먹지 못한 그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주변에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그 마라의 물에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변하여 탄물이 되었더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앞세우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즉 고통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애통하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내 가슴 속 깊은 곳으로 창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쥐어짜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쥐어짜내다. 쥐어짜내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기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쥐어짜다 못해 입에서 쓴물이 나올 정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이 창자에서 끌어올리는 그 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에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슴 쥐어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그럴까. 여기 보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쥐어짜내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고통이 생기면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쓴물이 있다고 해서, 괴로운 고통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피해야 돼요. 2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 말인가 막 중얼대면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평 불만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새워서 중얼거리다. 밤새워서.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룬이란 말은 밤새워 머물다. 밤새워 불평불만하다 그래요. 끝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향하여 밤을 새워가며 중얼거리고 불평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목을 말라 3일길을 걸어와서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을 떨어졌는데 당연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를 그냥 따라서 그렇게 나왔고 별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 지도자 모세만 원망했겠죠. 요즘도 사회 전반적으로 정체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저 전부 지도자, 대통령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습니다. 가족과 식구까지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또 신앙생활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모두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온통 세상이 다 그저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남탓만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든 서로가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자기 생각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내 생각에만 맞춰야 될까? 나보다 그 사람들이 못해서 그럴까?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냉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 굶주린 늑대 사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이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누구를 원망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게 탓하지 말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 고통의 사건이 은혜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탄만 하며 살기에는 너무도 험악한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이에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들, 그 무서운 재앙들 이걸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문제의 발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 규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엄청난 이 쓴물 마라와 같은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실패나 고통이 생겼을 때에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도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는 게 맞습니까? 바로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신앙의 그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평범할 땐 그 사람의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잘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순금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걸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고통이 생겼을 때의 성도의 신앙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길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생겼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도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서 찬물 있는 곳까지 왔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냥 쉽게 기도하지 않고 청지기가 끊어질 정도의 그 쓴물이 나올 정도로 부르짖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좌절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승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고통을 그 괴로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일님의 나를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그 고통의 그 쓴물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엘림의 복을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쓴물, 괴로움,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있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험을 어려운 일들을 이 말의 쓴물을 잘 감당해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해결책을 찾아야 돼.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 부르짖었어. 해결책을 찾아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물샘 12이라. 종려나무가 그늘이 있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계속해서 말의 쓴과 같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더니 그 말의 쓴물 뒤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휴식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늘어났겠죠. 이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물론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이 엄청난 엘림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어려운 쓴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통 뒤에는 주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평안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꾸어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하느님 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법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말해 쓴물 같은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 때에 저들은 먼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림의 축복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